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 아멘. 사람에게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는요 그런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마음에는요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사람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음은요, 나쁜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세상을 차갑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나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악한 문화를 만들고 악한 세상을 만들고 악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만 가진 사람도 없고 악한 마음만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항상 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서 서로 다툽니다. 갈등을 합니다. 서로 자기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긴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100% 선한 마음 편에 서가지고 100% 선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로 어느 편에 서느냐, 주로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남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가족 관계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웃집에 도둑이 들어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이웃집에 도둑 드는 모습을 보고 가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 집에 방범창을 먼저 달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가는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가지요. 두 번째는요,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밟고서라도, 그리고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 욕심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일에는 체면도 윤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갑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소식들만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먼저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남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래도 가끔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이만큼이나마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삶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대단히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말로서 그들이 예수님께 함정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당신이 옳은 사람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공식적인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곧 그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황제와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세금 낼 돈 한번 가져와 봐라. 야, 여기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곤란한 질문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친 로마파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탄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매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반 로마파로 몰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로마의 반역자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헤롯 당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파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또한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그렇게도 기도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던 자들, 우리는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들,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들은 남의 용서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도, 사죄의 은총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정죄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의 이 의로움도 부정하고 그들의 삶도 부정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깨뜨리려고 하니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고요, 볼 때마다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대단히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해서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무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고 반드시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사탄의 활동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함정을 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통 안에다가 꽃게를 한 마리 집어넣어 놓으면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기어 올라가서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러나 몇 마리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놓으면 밖으로 나가지 잃어버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면 밑에 있는 놈이 기어크라도 발목을 잡아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뜨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가져갑니다. 뚜껑도 안 닫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꽃게입니다. 꽃게. 멍멍이가 아니고 꽃게. 예. 뭐 돌게도 되고요. 다 합쳐서 개입니다.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은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 이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성을 밖으로 드러내느냐, 그것을 이기고 드러내지 않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잘 이기는 사람, 이겨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지. 거기서 나쁜 자와 그리고 좋은 자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함정을 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떨어뜨려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자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은근히 못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는 그런 마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마음과 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선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남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 주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고, 잘 되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어려움 없이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시냇가에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숨차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뒤에서 소리 없이 말 없이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람을 잡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남을 밟고 올라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축복의 통로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차원 높은 삶이고 차원 높은 삶의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근사한 삶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믿음으로 보고를 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비록 저 땅에 거린 족속들이 있지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지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두 다 두 사람 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이때 가장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사람은 갈렙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함께 사역해 왔고 두 사람 다 함께 고생해서 정탐을 했고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고
똑같이 자기 자신도 갈렙의 입장에서 볼 때 여호수아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 있고요,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나 또한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이 권력욕, 이 권력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권력은 나누지를 못한대요. 권력을 물려주고 나면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게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 속에 있는 권력욕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그것 때문에,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한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힘들어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렙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올무를 놓거나 걸림돌이 된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은 고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통치할 때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요,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세워주었고 자신은 숨어 지냈습니다. 말없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다 85세가 되어서야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모세가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나 지금 85세가 된 이 나이 때나 지금이나 힘이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전쟁할 수 있다. 그러니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저 헤브론 산지, 산악지대,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아주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그 요새를 점령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한 요구나 청탁이 아닙니다. 영웅 심리로 그렇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숨어서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나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 내 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내 목숨 걸 테니까 저 땅 나에게 맡겨주세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 성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세월은 흘렀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겁을 내고 도전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산지 이제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완전히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그의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의 말이 아닙니다. 의심의 말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갈렙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의 길에 함정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은요, 가나안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여호수아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징검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여호수아의 성공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요 훌륭한 인격자였고 최고의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이와 같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징검다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대 백성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는 곳들마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당시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거리고 다니면서요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거들먹거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죠. 많은 그런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고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끝까지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집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죠, 주님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제자로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보다도 바울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나바는요 그 악했던 그 사울을 자기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드러나지 않아도 바울은 드러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준 것이지요. 바울도 그렇게 훈련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기를 원했고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리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너희들에게 부어진다. 마지막에 전제는 이제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것을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징검다리가 되어줌으로써 바울이 훌륭하게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기쁘게 헌신했던 것이지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을 살리고 높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밟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징검다리로 디딤돌로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리이다. 나를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도 내가 뿌려드릴 테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과 삶의 자세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신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온전히 불태웠던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당신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시금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창조주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 높임은 영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결국 수치를 당합니다. 함정을 파서 남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비참하게 하지만, 그리고 결국 자신이 올무에 걸려서 자신이 죽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자, 희생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결국 망하는 모습, 자신이 죽는 그 좋은 예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장군입니다. 하만은 악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을 달기 위해서요, 머리를 달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그 장대에 자기 자신이 죽고 맙니다. 달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남을 살리고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징검다리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팠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갈렙과 세례 요한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내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